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으로 천국을 향한 진군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는 강한 도전과 난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의 군사가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생활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1에서 3절을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산에 두루 행한 지 오래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살도록 촉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여러 차례 이것을 환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도 수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고대하고 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신앙 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목표를 잃지 않도록 당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넘보지 말고 양식과 물도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신자에게 무례에 행치 말아야 하며 또한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징계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형편을 아시고 함께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스러운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과거가 그랬고 현재도 그리하며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인류나 모든 국가 역사의 중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나라나 영토를 범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소유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탐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목표를 잃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길에 방해되는 그것에 마귀 사탄의 역사는 철저하게 싸우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평화의 사절을 보내어서 그 땅에 한 길로만 진행할 수 있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가는 지불하고 사서 쓰겠다고 겸손하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혼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헤스본 왕 시온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항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방해하는 그 대적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천국을 향해 자기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대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는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하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전투의 배후에 주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승리가 보장이 되고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방향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잔을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아가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